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 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 그 개그맨이 나와서 한 물건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는데 열심히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어떤 일들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굴복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상태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의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인가? 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 그때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날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로운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델 같은 케이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의 왕이요 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공의로운 가지는 마치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그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12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난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시련의 연속이고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불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그 가지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될 것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다시 돌아올 때에 한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실행하게 되고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것이 맞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의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장차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지고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7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로부터 50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 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 이하에 내가 능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 낮과 밤은 각자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게 해를 두시고 그것을 해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것을 낮이라 칭하시고 달을 두시고 그것을 칭하셔서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끊임없이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고 밤에는 끊임없이 쉬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낮과 밤의 역할들이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온전히 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이 땅의 자연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낮과 밤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의 불변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한 봉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공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그 설명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설명을 하고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공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대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한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며,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